네, 오늘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기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릭 프롬이 쓴 유명한 책입니다. 네, 그 책을 제가 오늘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름만 가져왔어요. 말 나온 김에 드려보면 에릭 프롬의 이 책은 제가 19살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재수학원 다니면서, 원래는 좀 일을 하다가 2학기 때부터 재수학원 다니면서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재미없는 수학 시간 이런 거 어차피 점수 안 오를 거 포기하고 그런 시간에 이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책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 사랑, 네, 여기는 감정적인 역동들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 미움 같은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감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기술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말하자면 최소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물질적인 사랑, 준 만큼 내가 받아야 된다. 물질이라고 해서 꼭 돈이나 어떤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했으니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라는 어떤 보상심리, 이런 계산적인 사랑, 이거는 되게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랑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랑하는 능력을 제대로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되게 관념적이죠. 남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남자도 여자도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념 같은 사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실질적인 것이죠. 이 관념이라고 하면 형이상학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랑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또 조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사랑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배우게 되죠. 이런 요소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실질적인 부분들, 연인 부부간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신분석학이라고 해요. 분석심리학이라는 게 있고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분석학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로이트 이런 계열의 학문이고, 분석심리학은 칼 융 그 계열의 심리학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호기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기준으로 이 사랑의 기준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어떤 통찰들도 들어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술적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에릭 프롬이 말하는 그 사랑의 기술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약간 유사점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효과, 결과가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이 사랑의 기술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말씀 가지고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게 읽어보면 다 좋은 말이지만 쉽진 않죠. 인내하고 참고 미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 읽으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결핍이나 나의 심리적인 어떤 방어기제 같은 것들이 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인용하고 설명하려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건 다 차치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읽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잠언 이 딱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랑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을 하는,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기술이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나와 있어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나도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고 또 심리적으로 공허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울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고, 좋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탓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존중하는 것으로만 했을 때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다투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미워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반대로 말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툴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지혜로운 행동 하나가 내가 가진 허물과 부족함을, 나약함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저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내 허물이, 나의 치부가 가려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자꾸만 미운 이유를 곱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들이, 퉁명스러운 태도나 고압적인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너 이런 거 미워, 이런 거 바꿔야 돼 말한다고 해서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미운 점이 있어요, 누구나. 그걸 고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싸워봤자 감정 상하는 거 외에는 남는 게 없죠. 그리고 자꾸만 그런 다툼을 통해서 내 치부가 드러나거나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이냐? 미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다툴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운전하는 사람들 길에서 빵빵거리고 다툴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요즘 그 영상이 많이 나오니까 아시잖아요. 보복 운전 때문에 사고 나고 뭐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얼마나 큰 손해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다칠 일도 없고 내 치부가 드러날 일도 없고, 그런데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또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상하고 다치고 죽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것,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참고 저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미워서 정 불편하면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됩니다. 그래도 다가온다 그러면
뭐 스토킹 신고를 하든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워하지 않는 것. 실례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에서 오늘도 제가 요즘은 그러거든요.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아이 참 이 정도 하고 말지. 예전에 막 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좀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습관화가 되고 있는데 네, 참 오히려 제가 운전할 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내 허물을 가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세계나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이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증오 가지고 편을 가르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준석 같은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서로 대립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말하자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으로 다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다툼을 만들어냈으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이 미움은 필연적으로 다툼을 유발하거든요. 예. 이 다툼은 큰 대립을 낳고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으로 갈라놓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켜가지고 네 편 내 편 싸우게 하고 그것으로 나의 영달을 꾀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건데 여전히 이준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또 윤석열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움은 다툼을 낳고 다툼은 주먹다짐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것은 서로가 섣불지고 불에 뛰어드는 뭐 요즘 말로 하면 휘발유를 가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일과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의 치부도 드러내야 되고 허물도 드러나게 되는. 그래 이준석 여러 가지 허물들이 드러났잖아요. 네,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상납이든 뭐 대형교회 일부 정신나간 목사들도 얼마나 그 치부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 미국 트럼프 너무 멀리 가나요? 이 미국 트럼프도 어때요? 막연하게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가지고 마가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다시 됐죠. 예.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을 다 미워하는 거예요. 한국, 일본,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너희들 지켜주느라고 이렇게 돈을 썼는데 너희들은 왜 돈 한 푼도 안 내? 너희들 너무 밉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미움이 싹트고 혐오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네, 미국의 다른 나라를 다 미워하고 자기들이 피해자이냐. 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실제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죠. 네, 한국인을 뭐 추방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이민자들이나 어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 노동자들을 혐오하는 또 테러를 하려고 하는 또 이게 국가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다툼으로 끝날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예전에 대영제국 시절부터 해가지고 서로 패권 다툼하면서 유럽이나 각국의 세계가 뭐 식민 통치 같은 거를 일삼으면서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전쟁했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이 세워놨던 그런 질서, 세계 경찰로서의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깨트리고 완전히 이 치안 부재의 상태로 이 세계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세계가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조짐이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이 만든 다툼이 이제 각자 도생의 외교 지형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발발하리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미 현실적으로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자. 이 말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트럼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워하면 다투게 되고요. 전쟁하게 되고 누구를 해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혐오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어요. 아무튼 그래요. 뭐 이준석이든 트럼프든 이 일 때문에 자신의 허물이나 치부가 자꾸 드러나고 있죠. 딱 성경 구절대로예요.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는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워하면 전쟁이 나는 거고 자기 허물이 드러나는 거야.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미운 사람은 늘 가까이에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미워도 존중해주고 보기 싫어도 관대하게 품어주고 선대해주고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다툼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평안할 때에 비로소 내가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 내가 미워했던 마음들 이런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어떻게 이 미움을 처리하느냐,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에릭 프롬이 말한 사랑의 기술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스스로 미워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한마디씩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